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령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도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갓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갓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본 모습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이제 1절에 보시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떨면서 어찌된 이유로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명령하지 않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물론 군대 장관, 백부장 그 정도의 직임을 맡기긴 했지만 여기를 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없어요.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이제 떡을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데
떡을 먹고 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싸운 유명한 용사. 그런데 이게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골리앗 전투만 있었다면 다윗은 교만해서 아마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골리앗만 있는 다윗은 무섭습니다. 성령 충만만 있고 어느 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믿음의 열매와 결과물을 주신 그것만 있는 인간은 무섭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실패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자세고 어떤 중심이고 어떤 실력이고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찬찬히 깨우쳐 가십니다. 골리앗은 너의 본 실력이 아니야. 너의 진짜 실력은 이거야. 너의 본질은 이거야. 너의 본 모습은 이거야. 하고 다윗을 깨우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제 밧세바 가는 사건이고, 오늘 여기에도 보시면 10절에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요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5방백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를 왜 가냐 하면 10절 앞부분에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요 문장을 쓴 이유는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본격적인 마음의 균열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돼요. 블레셋은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 다윗이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여기 간 이유가 제가 좀 주석과 여러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윗은 설마 자기를 알아보겠나 싶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다 알아보잖아요. 블레셋에서는 아마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결국 그쪽으로 간 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인물 다윗임을 알아보게 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12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또 두려워해요. 이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구약 성경 824쪽 시편 34편 거기 찾아보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인데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몰고 몰아가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몰고 가시느냐? 정신병자 흉내를 낼 만큼 다윗을 몰고 가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실까요? 다윗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골리앗을 죽은 것이 나의 참모습일지 몰라. 그런데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참모습과 하나님은 우리의 참모습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심지어 침까지 흘리게 하십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세요. 어디가 목적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상황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고 결국 다윗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 한계 상황 가기 싫어하죠. 누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면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예수 딱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묻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다윗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사울왕 앞에서 내가 너를 연단할 텐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권이고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찬양을 반드시 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코스고요.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님의 수업료이겠지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하고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골리앗만 있으면요 우리는 정금같이 빚어지지 않고요 사울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만 있다면 사울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비참한 저 아랫바닥에서 때로는 침도 흘려보고 미친 채 하는 아픔도 겪어보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반쪽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은 실존하고 현존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다운되었을 때, 내가 정말 죄악에 빠졌을 때 내 앞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